훈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 없어도 나는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선생님이 없어도 가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보라고요. 선생님은 죽더라도 영적으로 몇 배 와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생님이 있을 때 잘하는 사람하고 선생님 없을 때 더 잘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훌륭한 것이냐? 하나님이 누구를 더 생각하시겠느냐? 선생님 있을 때만 싹 오고 맛있는 것 있을 때만 딱 오고 일할 때는 빠지고 싫다 그러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고 선생님도 그걸 원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지요? 예.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지요? 예. 자, 홈처치를 선생님이 끌고 다니면서 하라 했을 때 잘하겠다고 했다면 선생님이 없이 너 혼자 하라면 그래도 잘할래요? 예스. 예스 하는 게 억지로 하는 소리 같은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요 시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이 또 있으니까. 아주 말씀 선집 106권의 47페이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말씀 주제는 바로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이게 오래된 노래이긴 한데요. 언제 나왔나요? 2007년도에 나왔네요. 오래된 노래이긴 합니다만 이 노래가 주는 이 가사가 꼭 이 연인끼리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통용되는 교훈을 주는 것 같아서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최근에는요 이 가사가 더 와닿는 요즘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요즘 따라 이 가사가 더 와닿을까요? 네, 우리 사모님이 지금 21일 수련을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야, 참 이게 엄마의 빈자리가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새삼스레 깨닫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 어느 누구에게나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 필요한 존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엄마다. 엄마. 엄마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엄마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엄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빨래도 하고 요리도 하고 나를 챙겨주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라는 존재는 필요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엄마는 그냥 필요합니다. 그냥. 엄마는 그냥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유가 필요 없고요. 조건을 달 것도 없으며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이성적으로 이래서 어째서 저째서 필요하다가 아니라 그냥 필요한 것이 엄마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가 덜 자라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갈지언정 엄마의 뱃속을 거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며 하늘 부모님의 창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본심에는 언제나 엄마를,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심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엄마는 또 아이를 위해 최고의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고 아이 또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설계도입니다. 그러한 엄마가 아이들에게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아마 심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남들과는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엄마가 하루만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1시간만 없어도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극도로 불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21일간 엄마가 없는 시기를 저희 가정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만 수련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 가정 모두가 지금 수련을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있습니다. 21일간 엄마가 없는 시기를 저희는 보내고 있는데 사모님만 수련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 가정 모두가 지금 수련을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은 21일간의 수련도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혹여나 먼저 아내를 또 먼저 남편을 영계에 먼저 떠나 보내신 식구님은 제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심정권에서 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요즘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제가 이제 가사하고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요즘 따라 우리 장로님, 특히나 권사님들 제가 아주 많이 존경합니다. 엄마들 아주 제가 존경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요. 밥을 먹여요. 옷을 입혀야 돼요. 다행히 이 첫째하고 둘째는 그래도 이제 조금 컸다고 옷을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입어줘요. 하지만 아직 셋째는 혼자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입혀줘야 돼요. 근데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아이가 아니겠죠. 막 뛰어다닙니다. 신하나 일로 와. 이러면서 입어. 근데 이렇게 바로 와주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쫓아다녀요. 그래갖고 막 안 하려는 것을 그냥 가만히 앉혀서 왜 이런지 이해를 할 수가 없겠어요. 이때 이해가 됩니다. 지난날 우리 사모님이 아빠! 왜 가만히 보고만 있어? 내가 이때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주는 게 아니구나. 그냥 알아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엄마 이거 좀 도와줘요가 안 나와요. 빨리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말이죠. 저희는 이제 스쿨버스가 없어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가야 됩니다. 데리고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오면은 뭘 해요? 이제 자기네들이 벗어놓은 그 전쟁 같은 이 전쟁터를 다시 치워야 돼요.
치우고 나서 그 뭡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그제서 이제 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뭔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수요 예배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 이상하다. 방금 아까 등원한 것 같았는데 벌써 하원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아까 등원한 것 같았는데? 하고 다시 이제 하원하러 갑니다. 하원하러 갔다 오면은 이제 다시 뭔가 시작이에요. 뭐가 시작하냐면 이제 육아가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요즘은 또 더우니까 놀이터만 잠깐 갔다 와도 애들이 땀이 이렇게 막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놀이터를 가지 않겠는데 요즘에는 하원을 하면 꼭 놀이터를 들렸다 갑니다. 왜 놀이터를 들렸다 갈까요? 아마 지금 우리 효동부의 우리 아버지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최동기 선생님, 우리 차한수 씨는 잘 아실 거예요. 왜 제가 굳이 힘든데 더운 날 놀이터까지 갔다가 올까요? 우리 이제 권사님도 이제 다 애들 다 커버려서 이제 까먹으셨나요? 예, 그렇죠. 힘을 빼놔야 됩니다. 이 놀이터에 가서 최대한 힘을 빼고 와야 제가 집에서 조금 덜 고생하기 때문에 아빠 놀이터 가고 싶어. 평소 같으면은 아이 더운데 무슨 놀이터냐 빨리요. 집에 들어가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나 쐬자라고 할 텐데 놀이터 가고 싶어? 그래 놀이터 가자. 그래서 놀이터를 가가지고 샥 풀어놓습니다. 그럼 애들이 신나게 막 놀고 땀이 범벅이 돼서 이렇게 오면은 집에 옵니다. 그럼 집에 오면 뭐 해야 돼요? 애들 벗기고 씻겨야 되죠. 씻기고 뭐 이렇게 쫙 씻깁니다. 씻기면 뭐 합니까? 애들 하도 이제 또 여자애들이랑 머리카락 잃어가지고 뭐 머리도 말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뭐가 끝나는데 뭔가 빠진 게 있어요. 밥을 안 차려놨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밥 차리러 저희가 해야 돼요. 밥을 차려야 되는데 밥을 차리는 걸로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애들이 갑자기 가방을 가져와요. 왜? 아빠 이 가방에 있는 도시락통하고 물통하고 이거 설거지 해줘야 된다고. 그러냐고. 그럼 일단 놔두라고. 왜냐면 나 지금 요리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설거지통에 갑자기 우리는 먹지도 않았는데 설거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고 애들 이렇게 뭡니까? 밥을 딱 차려줘요. 왜 엄마들이 밥을 간단하게 먹는지 알겠어요. 지금 내가 뭔가를 먹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막 고생하니까 이 앞에 지금 설거지거리도 남아있고 굳이? 그냥 나는 또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 식구님이 좀 반찬 좀 해주신 거 있어갖고 그냥 그거 조금 데펴 먹고 맙니다. 이렇게 끝이 나고 설거지를 하고 뭔가 이제 좀 끝나겠다 좀 쉬어야겠다 싹 싶으면은 뭐가 있어요? 빨래가 있어요. 빨래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애들이 그냥 놀지 않아요. 어지럽히면서 놀아요. 그래서 막 뭐가 치우고 있어요. 제가 좀 웃으면서 이렇게 식구님들께 말하긴 하지만 이게 매일같이 똑같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게 주부구나. 뭐랄까요. 제가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사 솔직히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왜냐? 하나하나만 조목조목 따져보면 힘들지 않잖아요. 뭔가 이 빨랫감이 15kg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설거지가 아주 그냥 철밥통으로 돼 있어서 이게 아주 무거워가지고 엄청 힘들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육체의 노동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건 가사는 의뢰요. 엄마가 해주는 거고 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밖에서 이 공적인 일을 하고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사는 엄마가 저렇게 맡아주는 거라고 좀 쉽게 생각했나 봐요. 근데 이 가사의 일이 노동의 레벨로 따지면 힘든 건 아닌데 근데 무엇인가가 가정에 전반적으로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우리 가정에 이 전반적인 모든 일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사가 힘든 게 아닌데
그런데 힘들어요. 육체 노동이 힘든 건 아닌데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꾸 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남자가 좀 이렇게 체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게 못 해먹겠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마음 먹고 이젠 내가 가사 일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완이가 참 고마워요. 아직 이제 7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첫째라고 조금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없는 거에 대한 지금 이 상황을 뭔가 인지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좀 막 이렇게 떠들고 말을 안 듣고 있으니까 딱 불러가지고 얘들아 지금 엄마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말을 더 잘 들어야 돼. 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기서 할 수 없는 막 감동이 일어서 그래 시원아 고맙다 막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제가 등하원을 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애들 가방에다가 뭘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뭘 준비해서 해놔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시연이가 옆에 와가지고 아빠 내 가방에는 이 도시락통 이거를 살균 소독기에 놓고 그 다음에 빼서 여기다 넣어줘야 돼 라는 것을 이렇게 얘가 차곡차곡 차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와, 제가 만약에 아마 첫째가 없었으면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야, 이렇게 우리 시연이가 좀 컸나? 의젓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이게 밤이 됐어요. 밤이 이제 잘 때가 됐어요. 잘 때가. 애들 그래도 엄마 없이 그래도 좀 제가 온갖 사탕 발린 말을 많이 해줬거든요. 엄마 없이 이렇게 잘 지내면 울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잘 지내면 아빠가 선물을 사주겠다. 시아이 너 지난번에 포켓몬 장난감 갖고 싶다고 했지? 그거 사주겠다. 오늘 뭐 먹고 싶어? 피자 먹고 싶대요. 평생 엄마 있으니까 잘 못 먹잖아. 아빠가 있으면 이 피자도 맨날 먹을 수 있어 하면서 피자도 사줬어요. 같이 딸려온 게 뭐가 있어요? 콜라 있잖아요. 콜라. 엄마 있으면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아이고 영상으로 찍히는데 큰일 났네. 콜라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애들한테 쭉 따라줘요. 얘들아 콜라. 그러니까 너무 울지 말고 엄마 저렇게 우리 잘 기다려보자. 그래서 좋다고 그래요. 우리 콜라도 먹고 막 이제 좀 있으면 아빠가 선물도 사줄 거고. 그래서 그래도 좀 이제 이런 걸로 좀 애들이 기분이 풀어졌나 보다 싶었어요. 밤이 됐어요. 밤이 돼서 이렇게 애들 이렇게 재우고 있는데 이제 둘째랑 셋째는 어린애들이니까 막 신나게 놀고 잘 잤어요. 이제 자는데 시완이가 이제 등을 돌려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이렇게 쪼르르 자는데 그러더니만 어깨가 막 들썩들썩 거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들어간 거 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시완아 왜 울고 있어? 뭐 아빠가 뭐 이렇게 좀 서운하게 했나? 내가 뭐 너무 둘째 셋째만 예뻐했나? 뭐 그랬나? 하여튼 그래서 왜 울고 있어? 하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 막 그러는 거야. 그때 막 깨달았어요. 엄마는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뭔가를 이 아이들한테 해주기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뭐 아빠가 뭐 어떻게 뭘 해줘도 그 빈자리를 내가 채워줄 수는 없다. 엄마를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다.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교회로서는 사모님이긴 하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아내잖아요. 아내이기 때문에 이 아내에 대한 소중함도 좀 깨닫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사모님에 대해서 또 아내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혼자로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상대가 필요하다고 원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부부가
가장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어떠신가요? 내 아내가 없어지는 삶 상상이 가시나요? 오예! 아내가 없어졌다 하고 기뻐하실 장로님들 계신가요? 오예! 밥 해주기 싫은 남편이 없어졌다 하고 날아갈 듯한 권사님들 계신가요? 아니요. 네. 대답하시죠. 모르겠네. 네. 순간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 해방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나 개인에게 있어서 아내와 남편의 존재는 밥 해주고 돈 벌어다 주고 뭐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엄마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필요한 존재이듯 내 아내와 남편도 우리는 그러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있을 때 차례 후회하지 말고 저처럼 없어 봐야 그 소중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부터 그 소중함을 깨닫는 자가 어리석지 않은 자일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고작 20일을 가지고도 그러는데 먼저 일찍이 아내와 남편을 영계로 보내신 식구님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제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심정으로 살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부모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선생님이 있을 때 선생님 눈치 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이 있든 없든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한테 이 질문을 보니까 아마 우리 아버님께서 내가 없어도 가겠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손을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안 든 거죠. 나는 이 선생님 그러니까 아버님이 계시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없어도 가겠다는 손 들어봐요. 그랬는데 손을 안 드니까 조금 호통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내가 없더라도 열심을 다하길 부탁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일이 이제는 시대가 지나서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이 170권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70년대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우리 통일가에서 아버님이 안 계신다? 그건 이제 먼 옛날 이야기나 될 걸로 아마 이때 우리 제자, 우리 식구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시대가 지나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원하실 것 같았던 우리 아버님은 정말로 육신이 이제는 계시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고 계실 겁니다. 이 녀석들 나 없이도 잘하고 있는 느낌이라 연인한테 그렇게 말하는 뭔가 그런 노래처럼 들리지만 이게 대상을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노랫자락이 좀 제가 좀 더 성장하면서 커가면서 다르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저희 가정도 이제 엄마가 없어져 본 적은 처음이어서 엄마의 소중함, 또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서 이 감정을 있었을 때 더 가지지 못한 후회스러움과 동시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장희창이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란 걸 아시고 저희 가정에 지금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식구님들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놈의 남편이 내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사모님처럼 40일 수련회에 가버리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나와 지금 함께 해주는 당신이 있음에 감사함과 소중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응당 남편과 아내 사이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님, 또 나의 아내, 남편, 또 나의 자녀들, 무튼 나의 모든 이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왕엄마, 어머님께서 지금 지상에서 계실 때 후회 없는 저희 자녀들의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식구님 모두 후회 없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주